충청도의 그 예산이라는 곳에 토백이가 오랫동안 했던 이발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을을 이제 전도하려고 지나가던 선교사님이 이발소가 있으니까 이제 이발을 하려고 이발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으니까 그 주인이 그 선교사님을 보고 충청도 사투리를 와시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분이 영어를 좀 하는 줄 아는구나. 그렇게 무엇을 보느냐? What do you see? 그랬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의자에 앉았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앞에 거울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거울이 영어로 mirror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의자에 앉아서 깜빡 졸고 일어났더니 머리를 빡빡 밀어놨다.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면 엉뚱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서로 소통이 돼야 같은 뜻을,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그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발언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 때문이다.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이제 논쟁이 생긴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의 말에 이제 논쟁과 도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 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말씀이 돼요. 쉽게 말씀을 하면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있나? 그렇게 의구심이 들었지만 용감하게 도마 혼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사다리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딘가?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은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지는 뭐냐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논쟁과 도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한테 우리 기독교가 뭐라고 설명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가장 먼저 전도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냥 믿어 그거예요. 설명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기독교와 우리 다른 종교, 철학과의 차이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다른 종교는 다
인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건 너무 좀 심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모든 출발과 그 모든 종교의 출발과 모든 종교의 종착지가 다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이외에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나 우리 인간의 만족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만약에 우리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의 목적지를 우리의 성공과 형통과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거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죽음의 그 자리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세요?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만 약속한다 그러면 무슨 짓들이라도 한다는 말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수고나 노력과 업적, 공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라는 목적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 또 심지어는 우리 캐톨릭 같은 경우에도 그건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목적지는 하나인데 다 올라가는 길은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논리에 동의를 하십니까? 오늘날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듣고 싶은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모든 종교 다 똑같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 철학과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첫째로 기독교는 하나의 도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로 가는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하나의 도가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 되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단 말이죠. 철저하게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처지와 환경을 바꿔서 이 땅에서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편안하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신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나로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 노력, 내 정성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함, 그것이 기독교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 the only opportunity,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뭐 똑같지 않습니까? 불교의 예를 들어볼까요? 윤호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이제 동국대학교 교수님인데, 불교계에서도 유명한 학승이라고 그러죠. 이제 많은 이 연구를 하시는 이분이 기독교와 그 불교의 차이가 뭘까 그러고 이렇게 연구를 오래 해서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참 재미있어요. 기독교와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불교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른 바탕을 가지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의 이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불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 only 예수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다 달라요. 종교를 조금 연구하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불교는 자비를 얘기하고 기독교는 사랑을 얘기하고 뭐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비슷한 것 같지요. 근데 다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왜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함 아닙니까? 구원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을 하고 믿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나 어떤 종교의 천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잖아요. 불교 얘기를 다시 조금 더 해보면요, 불교는 여러분 신을 인정하고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인은 교리적으로 절대자라고 하는 신을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있어요. 불교가 신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미 불교는 그때부터 진짜 불교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절에 가면 부처상 놓고 예배하고 불경들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지금의 이 절의 형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 곳은 불교가 창시된 후 300년, 40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전파되면서 불교가 전파된 그 지역의 토착 종교와 결합을 하면서 변질된 게 오늘날 절의 모습이에요. 불교는 여러분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가능성을 가지고 수도를 하고 정진을 해서 열반 해탈에 이르는 종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말하는 구원과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 참 이 기독교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너무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다 싶으면 그게 불교든 이슬람이든 상관없이 다 취합을 해서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죠.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이르는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불교도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불교도들이 얘기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두 길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첫째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이 산 정상을 구원이라고 놓고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어요. 많은 종교들이 산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부처로, 어떤 사람은 이슬람으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것으로 올라가는데 다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내 노력과 능력으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만나준 종교라고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정해놓은 그 구원, 그 종교가 정해놓은 구원이라는 것을 올라가서 이루려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미 완성된 구원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다르다고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노력으로 믿으려다 보면 중간에서 우리는 자꾸 단념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뭐라고,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처를 삼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했냐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면서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의 길은 아직 얻지 못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이미 얻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란 뭐냐 하면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오랜 수도와 정진 끝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저 그분이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구원이고 은혜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른 거에 우리 자꾸 기웃거리지 맙시다. 기독교는요, 성취의 길이 아니고요, 순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전혀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를 하나의 도나 하나의 교훈이나 하나의 도덕적인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교훈이나 다른 종교, 철학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선하게 될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개혁을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 개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안에
모든 인간적인 냄새와 인간적인 흔적들을 털어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냄새나 인간적인 흔적이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의 길과 참된 복된 길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인간적인 모든 것을 털어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조금만 고쳐지면 어떤 그 좋은 길,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인간,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사람들은 죄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이렇게 리페어해서 조금 픽스해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어떤 깨우침, 득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속한 것을 소망할 수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소원할 수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원할 수도 없는 그런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소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한 분이에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뭐 내가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소망할 수도 없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증거가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 보세요. 구약 내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넌 돌아서라.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구약 내내 유대인들이 한 짓들이 뭡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우리 신앙의 내용은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내어주는 싸움이 신앙이지요. 주님이 가르치는 것을 내가 깨우치고 소유해서 뭔가 응용해서 세상에 필요한 어떤 지혜를 얻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이 28장인데 가장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모든 시간 속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것이에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아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한 것,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그거 예수 안에 다 필요 없단 말이죠. 내가 그분 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붙잡는 구원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가장 우선적인 길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른 이 세상의 철학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 안에는 죽고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 그분 안에서 죽고 다시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데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병약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그 지식을 획득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존재들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분주하시죠? 참 힘드시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민 생활이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형편과 사정이 다를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 죽고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길인데요. 예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신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제 아들 아브라함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구원한 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헌신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것에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다른 것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길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말이 아니라 엑소도스란 말은 엑소와 호도스란 말이 합성어예요. 엑소라는 말은 out of라는 말이고 호도스라는 말은 the way라는 말입니다. 그 길에서 다른 길로 바꾸는 것이 엑소도스입니다. 우리 신앙은 죽음과 세상과 사망의 길에서 엑소도스, 길을 바꾸어 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그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던 우리들을 그 길 밖에서 꺼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바꾸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 안에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그분 안에 멈추어 서서 그분을 붙잡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며 그 길이 진리이며 그 길의 목적지가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가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진리이며 생명인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있는 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은 죽음 앞에까지는 다 인도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여기에 목적지를 정해놓고 올라가는 길은 다 똑같다 그랬죠. 그 목적지 가장 가까운 데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죽음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죽음과 사망과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연결해 주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로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해결한 것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더라도 결국은 같은 목적지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말은 우리를 현혹하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것들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른 종교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 보자 말이죠. 자꾸 인간적인 것을 자꾸 우리가 부추긴단 말이에요. You can do it.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모든 사람들을 다 현혹을 시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분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성령 안에만 있습니다. 그분 안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형통과 번영의 길인 예수를 전하며 서로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신앙을 우리가 함께 버리시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로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진리고 그분의 길이고 그분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해서만 생명과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며, 이 말씀은 동시에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서 결국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성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힘과 업적을 목적지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요,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입니다. 이 길을 붙잡으세요. 우리 함께 붙잡으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안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참된 교회, 참된 신앙, 참된 여러분 한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신앙과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인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빚어진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신앙을 다시 붙잡으시고 그분으로만 말미암아 그분으로만 통하여서 진정한 성공된 인생, 진리요 생명으로 이끄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